열왕기상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많이 바빴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김종숙 집사님 이전 개업한 효성 주얼리 시티 꼬르젠이라고 브랜드가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 웨딩 백화점, 그러니까 결혼 백화점이더라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그리고 위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 종로 5가역에서 아주 가깝더라고요. 전에는 작은 매장이었는데 이제 좀 크게 한 10여 년 전에 분양받아 놓은 거래요. 그걸 좀 넓혀서 이제 가셨어요. 저 주얼리, 금은 보석들 이렇게 취급하고 밖에 이렇게 매장 안쪽에는 이제 딸이 인터넷으로 그걸 또 이제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이분옥 권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한 20여 년 다니셨는데 금년에 우리 나이로 백수입니다. 오랫동안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가셨는데 요양원에 2년 반 정도 계셨거든요. 김남양 집사님하고 같이 계셨는데 열흘 상관으로 한 요양원에 계시던 두 어르신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갔네요. 제가 근조 화환 이렇게 신청하면서 이렇게 좀 써달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편히 거하소서 이렇게. 여러분 명복을 빕니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쓰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보지 못할 두절된 거에서 복을 비는 망자에게 복을 비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명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직분 있는 그런 분들도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그거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고이 잠드소서, 주 안에서 편히 거하소서 이렇게. 오늘 저녁 예배 좀 일찍 마치고 가서 천국 환송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저녁 10시에 서울 승화원에서 화장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7시쯤 출발해서 7시 한 40분쯤 내일 도착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못 가시더라도 오늘 가실 수 있는 분 같이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분옥 권사님이 해외에서도 많이 사시고 여장부입니다. 한 번도 바지 입는 걸 못 봤어요. 꼭 스카프 치마 입으시고 그저 그냥 건강하실 땐 새벽 기도도 나오셨으니까요. 구순이 다 될 때까지도. 아무튼 존경하는 귀한 어른이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할 수 없는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드릴 수 없는 예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네. 아유,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그거 하나인데,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은 모두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제일 잘한 일이 뭐라고요? 일천번제를 드린. 한꺼번에 양을 1000마리를 드렸던,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마리를 드려 1000날을 드렸던,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냥 뭐.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너무 피곤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저요, 열린 마음을, 립쇼메아, 오픈 마인드, 히어링 아웃, 열린 마음을 좀 주세요. 네가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맞았다. 내가 구한 지혜, 그 지혜는 랩 하감이라는 머리가 잘 회전되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영광도 다 주리라. 엄청난 솔로몬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귀중할까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귀한 거야. 보이는 성전도 귀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 성전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심령 성전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성전은 헤롯 성전이고, 여러분, 성전이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성전? 수룹바벨 성전, 세 번째 헤롯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는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헤롯 성전이에요. 46년 동안이나. 얼마나 엄청나게 잘 짓겠어요. 근데 그 성전을 헐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뭘 생각했다? 육체를 생각했다. 그래서 심령 성전도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야. 지난주일 메시지와 번제를 드리는 거야. 제사를 드리는 거야. 내가 번제물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성전의 개념을 먼저 한번 우리가, 새 성전의 전신은 뭐예요? 성전의 전신은, 성전 전에는 어디에 가서 예배했다, 제사 드렸다? 성막. 자, 성막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설계도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나와요. 그래서 부사렐과 오홀리 아벡에 맡겨서 성막을 건축합니다. 성막의 구조는 성전뜰, 성소, 지성소. 성전은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설계도를 받습니다. 성전 설계도예요. 그리고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짓습니다.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도 성전뜰, 성소, 지성소. 구조는,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개념을 머리에 놓고 6장 갑니다.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그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왔으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출애굽에서 480년 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보통 45.6cm, 45cm에서 50cm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빨리 계산하기 좋게 50cm로 계산을 하면은 대충 그 길이가 맞아요. 반 규빗은 한 뼘이에요. 한 뼘. 한 규빗, 그다음에 반 규빗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60규빗이다. 그러면은 몇 미터가 돼요? 6, 5, 30, 30미터. 그렇죠? 길이가 30미터. 그 다음에 너비가 20규빗. 너비는 넓이. 폭이지요. 너비가 20규빗 하면은 2, 50, 10미터. 높이가 30규빗. 3, 5, 15, 15미터. 예.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참고로 노아 방주는 길이가 150m고요. 그다음에 너비가 25m고요. 높이가 15m입니다. 노아 방주에는 뭐 노아의 8 식구하고 짐승들 모든 게 다 한 쌍씩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컸었습니다. 성막은 지성소가 몇 평이었냐면은 7평이었습니다. 지성소가 7평, 성소가 15평, 성전뜰이 그다음에 356평, 이렇게 모두 378평이 성막으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계산한 거 아니고요. 세계 성막센터에 가면은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쫙 가이드 해줘가지고 성막 체험을 하게 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면서부터 지성소까지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계산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378평이면 꽤 크죠. 이것도 우리 교회가 6층, 5층까지 600평인데 지하에서부터 그게 성전 뜰이 넓은 거죠. 성전 뜰. 사실 지성소 7평, 성소는 그거보다 배 15평. 그거 하면 뭐 22평밖에 안 되죠. 작은 성막이죠. 그 뭐 이동식이니까 텐트식으로. 자, 이렇게 성막은 모세가 설계도를 받고 성전은 다윗이 설계도를 받았다. 모든 건축물은 계집이 아니고는 설계도가 있어야 짓습니다. 설계도. 설계도에 의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설계사, 건축사가 있으면은 시공사, 시공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건축사, 건축하는 회사가 따로, 설계하는 회사가 따로 있었고 시공하는 회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다 파트가 다른 거예요. 자,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받은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재능 있는 사람들을 각 파트별로 다 동원을 해서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 갑니다.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정성스럽게 건축한 것을 보게 되죠. 11절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살면 네 왕위가 견고하고 오래 갈 거라고 그거 부탁을 최종적으로 했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라. 이것을 다시 이제 추억하는 거예요.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솔로몬은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무장하고 성전 건축에 임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에 암벽고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의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솔로몬 성전은 주로 어떤 나무로 건축했다 그랬어요? 백향목. 백향목은 레바논의 특산물이고요. 나무 중에 나무의 왕이 백향목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지만 다윗 시대부터 다윗 왕과 친분이 있던 두로 왕 히람에 의해서 백향목이 전해져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9절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의 마루턱에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은 내소, 외소, 성전뜰로 되어 있는데 내소를 지성소라 하고 외소를 성소라 하고 성전뜰을 성전뜰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성전뜰에서는 뭘 하는데요? 성전뜰은 제사 드리는데요. 제사 드리는데. 그래서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씻고 이제 들어가야 되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성소에는 떡상,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제사장만 들어간다. 24조, 24반차로 로테이션해서 제사장만 들어간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쳐져 있어요? 휘장이 쳐져 있어서 성소 안에는 성소 안에 지성소에 내소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대제사장 1년 1차 속죄일 7월 15일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7월 10일인가 보다. 7월 1일이 나팔절, 10일이 속죄일. 그때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요? 뭐가 있어요? 법궤. 법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 또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도 한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뭐 들어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모세 두 돌판, 두 십계명. 자, 이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법궤 안에는 네모와 동그라미와 일자, 막대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금방 알 수 있어요. 네모는 뭘까? 두 돌판, 십계명. 동그라미는 뭘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 항아리. 항아리가 둥그니까. 그 다음에 짝대기, 일자는 뭘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면 안 잊어버릴 거야.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동그라미도 놓고 네모도 놓고 일자도 놓다, 막대기도 놓다. 그게 바로 세 가지. 그래서 이 법궤 위에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뭐라 그런다? 속죄소. 속죄소 위에 뭐가 있다? 두 그룹이 있다. 그룹은 천사. 이렇게 생각하면 성막이나 성전 이게 다 이제 머리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뭘 이제 하는 걸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이 내소에 아는 내소는 어디가 내소라 그랬어요? 지성소. 내소에 아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며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 성전은요, 바닥도 벽도 천장도 다 금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내소 외소할 것 없이 금으로 그냥 막 도배를 다 한 거예요. 금으로. 황금으로 그냥. 황금으로. 25절 보세요. 25절. 그가 28절.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금으로 한 거예요. 금으로. 30절.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전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다. 32절 하반절.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금으로 입혔더라. 37절.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보롤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성전을 몇 년 동안?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마쳤어요. 성전을 모두가 다 금으로 이렇게 내소, 외소, 바닥, 다 천장, 벽 금으로 입혔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금으로 입혔을까? 역대상 29장에 보면은요, 열왕기 상하를 보충해 주는 성경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나왔던 것들이 또 나오기도 하지만 열왕기 상하에 나오지 아니한 그러한 것들이 역대상,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금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려고 작정했던 다윗은 너는 전쟁에 나가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노 땡큐다. 너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아. 대신 내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할 거야.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는데 다윗은 섭섭하지 않도록 역대상 28장 19절에 뭘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 식양.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 디자인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건축하는데 설계도만 솔로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하기를 이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저에게는 허락하지 않아서 저 좀 섭섭하지만 설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전 건축하려고 모아놨던 제 재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금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 금덩어리만 지금부터 26년 전에 성막, 성전, 설계도, 성막 권위자, 세미나의 권위자인 갈보리교회가 아니지 거기. 그렇지? 갈보리 감리교회인가? 강문호 목사님이 그걸 계산을 했는데요. 26년 전에 금 한 돈에 5만 원 할 때 다윗이 드린 금값이 900조. 놀라지도 않아. 900조가 나와 뭔 상관이냐. 나는 그냥 금 한 돈만 있어도 괜찮겠네. 900조였어. 900. 지금 금 한 돈이 30만 원이래. 30만 원이면은 5, 6, 30, 6배야. 그러면 6배가 나가면은 6, 9, 54 얼마나 되는 거야? 에? 아니 9배잖아. 6, 9, 54 9, 6배니까 9, 6이 54 5,400조 5,400조 예? 900조에 6배니까 야 이게 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라는데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냥 뭐 다윗이 드린 금덩어리만 이렇게 많으니까 그냥 짓고 나서 금으로 다 바른 거야. 금으로 다 번쩍번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주 70년에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다 저들이 회파시키고 그랬는데
그 돌틈에서 그냥 저거 뭐 금붙이 캐가지고 가려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다 없애버리고 그랬죠. 지금 솔로몬 성전은 아예 그냥 다 바벨론 포로 때에 그놈들이 다 훔쳐가고 무너뜨려서 없고, 포로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세워졌는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것이 이제 헤롯이 분봉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자기가 환심을 사고 높이 평가받기 위해서 46년 동안 리모델을 해서 다시 지은 것이 헤롯 성전인데, 로마에서 지배할 때 주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그걸 다 무너뜨렸습니다. 폭파시키고. 지금은 전쟁이 많잖아요. 본래 거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우리 땅 하고 살았더랬는데, 유리 방황하다가 1946년에 거기 들어가서 정부 세웠잖아요. 1948년에 세웠구나. 그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정부가 됐는데요. 지금도 많이 싸우잖아. 근데 이슬람들과 싸울 때 거기를 빼앗겨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는 이슬람이 차지해버렸어요. 거기를 빼앗겼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거기도 그들이 막 점령하고 빼앗겼다가 말았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은 완전히 빼앗겨서 거기는 치외복권입니다.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만 들어가냐 하면은 이슬람 사람들만 들어가. 예, 거기.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황금돔으로 회교사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은 그 황금돔 회교사원이 번쩍번쩍 빛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쪽 벽만 지금 남았거든요. 서쪽 벽. 성벽이 서쪽만 남고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서쪽 벽 그 밑에 가가지고 돌틈에다가 기도 제목도 써놓고, 거기서 랍비들이 성경도 읽어주고, 순례객들이 거기밖에 못 가니까 거기 가서 구경하고 그럽니다. 지금 실정은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금으로 성전을 지었다. 7년 동안 지었다. 자, 7장 가겠습니다.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어요? 7년 동안. 그런데 궁궐은,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규모도 한 4배 정도로 그렇게 그냥 크게 졌어요, 궁궐을. 솔로몬이 이때부터 좀 맛이 가기 시작했죠. 성전을 더 크게 짓고 궁궐을 좀 작게 하는 겸손함을 보여야 되는데, 뭐 마누라를 1000명씩 둘래니까 크게 질 수밖에 없잖아. 이게 이때부터 이미 그냥 좀 솔로몬 맛이 간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중기까지는 아주 부강하게 잘했는데, 그때부터 이 1000여 명이나 되는 부인들이 데리고 온 우상덩이로부터 우상에 파묻혀 가지고요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21절 가겠습니다. 7장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 오른쪽 기둥을 야긴,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 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아주 대표되는, 심볼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 두 기둥이에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 그래서 저 소망교회 가면 두 기둥을 이렇게 놓고 성전을 이렇게 쭉 지은 것을 보게 돼요. 50절 갑니다. 50절. 또 정금 대적과 불짓기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지성소문의 금돌적이와 성전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같이 읽어요.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동안 텐트 장막으로 있던 걸 이제는 굳건한 견고한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 궁궐도 있어야 자기가 사는데 너무 궁궐을 화려하게 크게 잘 지은 건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다. 그런 거죠.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의미가 뭐냐? 제사하고 예배 잘 드려라. 나와 가까워지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거 다 주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희생하면서 내가 간 길을 좀 따라오면 내가 큰 상으로 너에게 주리라. 이런 의미야.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성막이나 솔로몬 수룹바벨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은 뭐를 비유로 주신 거냐? 우리의 심령 성전을 비유로 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다 좋지만 정말 중요한 성전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3장 16절인가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우리가 성전이야, 성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그걸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비유로 보이는 성전도 주셨다. 보이는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서 예배를 잘해야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나는 나로 시작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봄의 좋은 계절에 우리의 신앙에도 봄날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도 종식되어서 참으로 봄날에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